라고 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를 이제 격려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또 그들의 실질적인 언어 생활이라든지 기도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할 필요가 있어 적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보면 이런 성도들 간에도 싸움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싸움은 인간의 본성이고 어린아이 싸움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싸움이 없는 것은 없다. 이들은 지금 얼마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돼야 됩니까? 같은 고난을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뭐가 있다고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요셉과 형들이 싸우고 다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다투고 예수님 바로 계시는 그 앞에서도 누가 높은가를 놓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싸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예수님 앞에서도 싸웠다면 그건 말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싸웠다는 거는 우리 부부가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잖아. 애들이 보는 앞에서도 싸우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초대교회 구제에 빠졌다고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고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그게 남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간다. 근데 이 정욕은 뭐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이 체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걸로 체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싸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은혜 받아보십시오. 다 관대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내가 왜 이렇게 날카로울까?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그거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 해결이 안 돼. 이걸 채울까지는. 자, 그래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얼마나 본인은 힘들겠어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기하는 자가 제일 힘든 겁니다. 시기를 받는 자는 더 어렵지만 시기하는 자는 더 괴로운 겁니다.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괴롭잖아요. 다윗은 시기를 받지만 그래도 의인으로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덜 괴로워요. 근데 사울은 계속 이렇게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계속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다윗은 계속 잘 되는 것 같고 그게 사울이 더 힘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인 거죠. 싸우고 노력하고 늘 그 생각뿐인데도 해결은 안 되고 또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고 잘못 구합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기도 생활도 막히는 겁니다. 또 이런 거 기도하면 이거는 응답받지 못할 제목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이 헛된 줄로 아느냐. 야, 하나님이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라. 뭐 그거 극하고 그러냐. 여기 하나님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 걸 하나님은 견딜 수 없이 힘들어 하신다는 거. 세상에는 좋은 거 주고 하나님께는 좀 덜 좋은 거 주고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하나님께는 그 남은 거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걸 우리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5절에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이 헛된 줄 아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와서 은혜를 받으면 된다고.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오면 된다고.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싸울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싸울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교만해서 어떻습니까?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싸울 때마다 뭘 기억해요?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투 태세를 취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제일 답답해 하십니다. 여기 적어드렸죠? 교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이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법들을 배척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척한다. 아, 너무 중요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기 이해를 더 우선시 여기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공부 많이 할수록 겸손하지 어렵습니다. 자기 이해가 단조합니다. 자기 이해 밖에도 얼마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전문가들의 무시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걸려 넘어지기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해가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온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자문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대답을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해가 전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합니다. 자기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지를 복종시키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뭐라고요? 감정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척합니다. 자, 내 기분 나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세 가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기분 나빠도 우연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하고 마음이 잘 안 맞아도 이건 감정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겁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나에게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투태세를 취한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에서 하나님은 등을 돌리신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사람은 거꾸로죠.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거꾸로입니다. 자기의 이해보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따르려고 합니다. 자기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법이 뭔지.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예, 순복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은혜 받으면 순복하게 됩니다. 순복이 어려운 이유는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은혜 받아보십시오. 겸손해 보십시오. 순복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순종하기 진짜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뭘 지금 다 하겠어요? 하나님 미안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지금 내 주장을 펴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한테 잘못한 것 본인이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순종 잘합니다. 근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겸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복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마귀는 교만한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거 적어드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번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고, 세 번째는요, 의무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으면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기억하고, 두 번째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세 번째는 뭐죠? 일상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의무를 실천하고 따르는,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자, 그래서 겸손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한 발짝 가면 하나님은 10발짝 오신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매일매일 씻어라. 손은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매일매일 씻어라.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밥 먹기 전에 또 손 씻고, 뭘 만지고 나면 또 손 씻고, 매일매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해라. 마음을 점검해라.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웃지어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회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회개해라. 자, 이게 이제 뭐죠?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은혜를 받으면 순복하기가 쉬워지고,
은혜를 받으면 손에 작은 티도 자꾸 보여서 자꾸 씻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싸울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걸 놓고 어떻게 제발 취하냐, 싸울 일이 아닙니다. 싸운다고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그 누구 이야기, 야곱 이야기에서 알잖아요. 형이 에서의 복 탈취해 왔지만 야곱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형과 원수만 됩니다.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그 대신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뜻을 발견하려고,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의무를 내 삶 속에서 좀 더 많은 영역에서 내가 좀 더 성장해볼까? 내가 좀 더 많은 영역에서 한번 실천해볼까? 좀 자꾸 이 실천의 영역을 좀 넓혀나갈까? 그렇게 해보고, 그게 하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싸울 때마다 자기를 잊기 때문에 싸웁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싸울 때마다 자기를 잊은 이유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자기를 잊어서 그래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피조물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자기 주장이 있나요?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춰라. 다투고 싸울 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높인다고요?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높이실까요? 좋은 직장 주실까요? 건강 주심으로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걸 높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높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해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미천함을 고백하고 낮출 때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주님이 그렇게 맺고 싶어하는 아들의 형상을 맺어 가신다는 것. 이게 뭐라고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 다투고 싸우고 이거하고는 전혀 반대죠. 다투고 싸운다고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집니다. 주님의 형상이 자꾸 줄어듭니다. 주님 앞에 낮추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전부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런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면 주님께서 내 속에 주님이 그렇게 맺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아들의 형상을 맺어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다투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싸우려고 그러고 뭐든지 다투려고 그러고 뭐든지 문제 있다고 그러고. 월요일날 장신대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수업하면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경제는 어떤 경제일까? 달란트 비율이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욕하지 않더라. 그죠?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5달란트 받았다고 죄의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 5달란트를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 책임을 물을 뿐이지, 우리 한국 사회는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하는가. 나보다 조금 앞서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환경 때문에 그래요. 우리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2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은 하나는 단일 민족입니다.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도시화, 우리는 다 모여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앞서고 이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흩어져가지고 자유스럽게 산다면요, 누가 앞서든 다 누리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는 다 도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집에 이사 가고, 누가 어느 직장 가고, 누가 아이가 어느 대학 가고,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보다 앞서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꼬투리를 잡았더라도 그 사람의 부족을 이야기해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영어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처럼 영어 발음 좋게 하려고 혀를 수술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든지 극단으로 가요. 뭐든지 극단이에요. 자연스럽게 공부해도 될 거를 극단적으로 막 압력을 넣어. 그게 왜 그러냐면 남보다 앞서려고. 또 남 앞선 거 못 보니까.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옵니까? 다툼이 어디로 쫓아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무도 서로 비교하지도 않고, 아무도 서로 원망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습니다. 너 5달란트 줘. 나눠 가져. 똑같이 1달란트.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불평등하십니다. 머리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다 눈이겠는가? 다 코겠는가? 음식도, 식물도 다 종류대로 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이 앞선 걸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달란트 뺏어서 공평하게 나누자고.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더 많이 남겨서 이들 위해 기여하도록.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기여해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서 당신도 기여해라. 1달란트 너도 괜찮다. 칭찬은 똑같다. 그 1달란트 남기는 것도 어려운 거다. 너도 동일한 헌신과 수고를 해야지만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똑똑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장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멸시하면 큰일 납니다. 칭찬은 동일해. 하나님의 칭찬은 동일하고 천국에서는 다 동일하고 우리 모두 주 앞에서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싸우냐. 내가 뭘 주님 앞에. 섭리, 내 감정보다 섭리에 의지하자. 그러면 주님께서 높이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적어드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 일, 곧 당신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한 가지 일, 높이는 것을 행하고 있는지 늘 스스로 살피실 것이다. 이런 사람이 휘파람 불면서 일하는 것. 이런 사람이 목동 다윗처럼 아비 양을 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내가 누군데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 휘파람 불면서 일하는 거. 다 주님께 맡기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어떻게 높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요셉과 공통점이 그거라 그랬죠. 어디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고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라 그랬어요? 사울도 다윗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보디발도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을 보았다. 이게 최고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다윗이 왕 되는 게 아니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왕 되고 총리 되는 게 있다면 열심히 싸웠을 거예요. 열심히 싸웠을 거예요.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전략을 짜고 모략을 꾸미고. 그러나 다윗은 어디 가든지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신실하게 일하는 거.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생길 때마다 나는 주님 앞에 누가 있는가,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계속 낮추자.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그렇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아들의 모습, 이게 제일 큰 은사인데 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거다. 기도하시겠습니다.